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국같이 그렇게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세례의 강물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담대하게 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마땅히 추구하고 소원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셨는데 그 일들을 또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만남, 그 감격적인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또 성막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광야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함으로 또 그들의 사명도 감당하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그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거룩하게 만나고 특별하게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제사함의 은혜와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힘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최상의 건강의 그 컨디션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하고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고 또 영적인 건강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연의 사명이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출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레위기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갔습니다.
긴 시간을 가져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약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언약을 세우시면서 십계명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막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운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주시고 만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게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막 시작하는 때, 2년째 되는, 이제 2년이 막 시작되는 2년 1월 1일, 2년 1월 1일, 출애굽한 이후 2년 1월 1일, 1월 1일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너희가 성막에서 나를 만나고, 그래서 성막에서 속죄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그 절차와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주님은 계속해서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난 2년 1월 1일 이후 계속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제사함의 은혜 그리고 거룩함에 되는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능력을 받아서 다시 성막 밖으로, 광야로 다시 나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속죄함의 은혜와 거룩함에, 그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최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은혜 받는 방법, 속죄함을 받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 능력을 받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능력 의지에서 영적 건강을 최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면서 아주 해피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방법,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감당하고 성취하면서 아주 해피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 그 3가지를 성막을 다 만들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2년 2월 1일, 얼마 되죠? 한 달이죠. 한 달 되는 기간 동안의 3가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2월 20일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킨 대로 배운 대로 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는 방법,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 건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받은 바 사명과 인생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비전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피하게 사는 방법을, 이 3가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뭐겠어요? 1번 출애굽기, 2번 레위기. 이 레위기죠. 사실은 레위기가 이런 책이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길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을 만든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두 번째, 그 은혜 받고 만나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극대화, 영적 건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세 번째, 그 극대화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능히 성취하고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피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11장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속죄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거룩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확인한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영적 건강을 세상 밖에서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극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바, 부여된 바 사명도 능력 가운데 감당하고, 역할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담대하게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여정 속에는 말이죠, 평강과 기쁨과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말이죠, 권능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남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뭔가 영적인 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힘을 극대화시켜서 무엇이든지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말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선적으로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오늘 특별히 건강은 어디서 옵니까? 먹는 것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적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을 극대화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속죄함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주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적 건강을 극대화시키는 최상의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리하고 구별하라. 분리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모든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것이니,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뭐가 된 것? 쪽발이 된 것은 먹어도 된다. 너희에게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고기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한 백성임을 세상 속에서 표시할 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 또 부정한 곤충, 깨끗한 곤충, 부정한 새, 정한 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원래 돼지는 부정한 동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준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돼지는 부정하고 사바는 부정하고 토끼는 부정하고 말해요? 예? 왜 낙타는 부정하다고 오늘 말씀하냐 말이에요. 예? 왜 그래요? 그게 원래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백성으로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 속에서 이거는 주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부정해서가 아니라 언약관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동물로 내가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랑 언약을 정말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이 약속의 표시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개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말이지 막 그거 먹지 말라. 예? 얼마나 맛있는데.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 동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평생 먹지 말라. 그냥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관계 상징의 표로 이것을 내가 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상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걸 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한 줄 아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것을 들면 앞으로 컵을 들면은 여러분 무지무지 사랑한다. 굉장히 사랑한다. 예? 이런 줄 아세요? 하면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들면은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컵을 뭘로 만들었느냐? 왜 해필이면 그 컵이냐? 이 컵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그 컵 속에 뭐가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돼지는 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주님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속죄함의 은혜를 확인하고 거룩함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이 때때로 치료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이 볼 때 요동치 않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파워를만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방법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영적인 파워를 최대한 극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분리해서 구별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모든 짐승 중에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먹을 만한 생물은 이것이니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됐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세상과 확실히 뭐하라? 분리하라.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능력과 권세가 내 영적인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와 사함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의 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다면 은혜의 힘이 나와요 거기서?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영적인 건강이 어디에서 극대화되느냐? 우상과 성전이 같이 하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5절에 16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전하고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성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전 속에 우상이 있고 우상 속에 성전이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은혜도 찾아볼 수 있고 은혜를 근거로 한 능력도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근거로 해서 그 힘을 발휘하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세상 곧 죄악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자들, 그런 자리,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들 가운데서 고린도서 6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예? 거기서 나와서라고 했어요. 나온 다음에 다시 그리로 들어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영접하실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버지로서 능력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리해야 될 곳에서 확실하게 분리를 해놓지 않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게 드러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말이죠. 이사야 5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5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 52장이에요. 이 이사야 52장 11절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올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어떻게 돼? 그래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힘있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죄악의 자리에서 여전히 발과 온몸을 담그고 그냥 아예 샤워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피로 샤워한 사람이 자꾸만 세상 것을 갖다가 건지면서 나는 이게 좋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무슨 건강이 유지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확실히 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확실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하고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건강을 계속해서 확충해가고 건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의식, 성도의식, 하나님의 백성의식, 자녀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왕이 말이죠, 후사가 없어가지고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암행하기 시작했어요. 신하를 몇 명 들고는 암행을 하는 중에 온 시골에 갔더니 다리 밑에 어떤 아이가 잘생긴 어떤 소년이 혼자 그 다리 밑에서 자리 깔고 혼자 거기서 그렇게 거지로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왕이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내가 왕자로 삼겠다. 그리고 신하들 모든 백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내 후계자다. 이 아이를 내가 왕자로 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왕자로 대접해라 선언해버립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예수 피로 싹 옷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옷 입혀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는 내 자녀는 내 왕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막 궁궐 대문으로 막 달려갑니다. 신하들이 쫓아가면서 왜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있던 다리 밑으로 갈 거야. 아니 왜 다리 밑으로 갑니까? 내가 잠자던 곳이 거기야. 나 그걸로 가서 잘 거야. 아닙니다. 왕자님의 자리는 저기 침대가 잘 주입해 그걸로 가서 주무십시오. 그러다가 또 다시 앉죠. 아침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또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궁궐 대문으로 달려가요. 막 신하들이 막 쫓아가 잡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세수하러 가야 된다. 다리 밑에 있는 시냇물에서 나는 세수를 해야 되니까 난 가야 돼. 왕자님을 위한 세수물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물을 가지고 마음껏 세수도 하시고 마음껏 필요하면 더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왕자를 또 끌고 갔다는 얘기. 그러면서 왕이 불러다가 얘기했답니다. 왕자에게 넌 지금부터 왕자라는 사실, 이 왕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거지 의식은 뭐하라? 버려라. 그래야 너는 지금부터 이 궁궐에 합당한 사람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까? 왜 날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여정 속에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던 죄악된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음란하고 더러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성도의식을 가지고 내 과거에 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제자의식이요 백성의식이요 자녀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식이요 성도의식으로 이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분리됨의 은혜와 그다음에 구별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영적 힘을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성도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손으로 잡고 있던 것, 발로 밟고 있던 것을 다 놔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상징적인 말로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너의 손에 묻은 제약을 다 떨어버리라. 어떤 아기가 말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비싼 꽃병 말이에요. 꽃병에다 손을 넣고 못 빼가지고 막 엉엉 웁니다. 엄마는 이 꽃병을 보니까 비싼 꽃병이 깨질 것 같고, 아이를 보니까 꽃병을 빨리 이 꽃병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마지막 방법으로 야, 손을 뭐 이렇게 해봐라.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비싼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꽃병을 깨뜨렸는데 이 아이가 손을 피지 않고 손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손이 아프냐? 무슨 왜 그러냐? 아니야 엄마 아니야. 손을 잠깐만 뒤로 해요. 일로 와봐, 손 펴줄게. 아니야 엄마 잠깐만 뒤로 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쫓아가서 그 아이 손을 억지로 핍니다. 아이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손을 펴보니까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동전. 그 꽃병 속에 동전을 끊으려고 손을 안 넣다가 꽃병도 깨고 자기 손, 이렇게 고생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성도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제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된 삶으로서 영적인 파워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쥐고 있던 습관, 이 손으로 쥐고 있던 습관들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목표를 여전히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가고 있던 그 길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이거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도의식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의하고 제약된 것과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구별하는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영적 건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생물은 이것이니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지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켜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진실로 회피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새김질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뭐 해야 됩니까? 공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 그 끝자락까지 말씀을 공급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부흥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적인 쇠퇴와 침체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정말 내 인생을 점점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언하고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있다, 신앙이 잘한다, 신앙의 성숙도의 여부는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다, 근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영적인 힘을 구사하고 영적인 힘을 구축하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전진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른 길,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들어요. 예?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하게 만들어요. 돌아오게 만들어. 그리고 돌아와서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는 게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19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게 된다. 여러분, 심지어는 영적인 시력도 밝아져요. 손이 깨끗해져요. 발에 힘의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집어넣으면은 그게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온다래요? 고단위 영양가 나온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대새김질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고단위 영양제가, 말씀에 원래 들어있는 그 고단위 영양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게 해요? 우리가 필요로 한, 우리 영혼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쏙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먹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흘러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병들고 문제인 사람들에게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를 이경중에 뭐하시도다?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책임질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삶의 여정 속에 오늘 받은 말씀을 계속 대책임질을 해가지고 계속 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고단위 영양제, 말씀 속에 있는 고단위 영양, 그 영향이 어디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점점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틈만 나면 뭐 하느냐? 주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되새김질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똑같은 말씀을 보면 보는데, 놀랍게도 말씀은 묵상하는 순간에 다 달라요.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연령대에 따라 달라요. 동일한 말씀을 40대 묵상하는 거하고 50대 묵상하는 거 전혀 다른 능력이 새롭게 공급돼요. 심지어는요, 아침에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점심때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해도 때마다 시마다 새롭게 주는 고단위 영양제가 공급되는 게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침에 묵상했는데 그래서 저녁에는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들어간다. 이 스펄전은요, 영국의 아주 가장 기억되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의 깊이, 말씀의 깊이, 말씀의 그 세부적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 능력을 자기 영혼이 체험하고 자기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묵상,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곳에 뭐가 되는 역사? 치유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영혼 깊숙이 공급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게 되더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뿌려놓고 공급하고 있는 모든 슬픔들, 아픔들,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근절시킬 수 있는 위로제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스펄전은 자기 영혼, 세상으로 오는 슬픔을 다 근절하고 위로받는 놀라운 힘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또 고백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만나고 말씀 묵상하는 성령의 그 준비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내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받게 되는데, 성령을 만나는 가운데 놀랍게도 세상에 그냥 잊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잊어야 될 슬픔, 잊어야 될 이야기, 잊어버려야 될 세상의 아픔들, 잊어버려야 될 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잊지 못해서 병나는 거거든요. 다 기억해가지고 병나는 거거든요. 옛날 얘기 다 기억해서 말하기 때문에 병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만나니까
어떤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통제. 그 세상 것들로 인해서 오는 모든 진통을 다 잊게 하고 잊어버려야 될 걸 잊게 하면서 진통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세상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뭘 받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미한 치료제의 능력도 경험하고 진통제의 능력도 경험하고 회복과 위로의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힘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건강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도 상대할 수 있죠. 슬픈 사람도, 답답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상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건강, 하나님 주신 제 속죄함의 은혜와 거룩함의 은혜를 성막에서 경험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은혜의 근거에서 영적인 건강을 극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니 뭐라 했습니까? 강과 바다와 다른 물 가운데 있는 뭐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뭐하니? 먹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비늘 있는 고기 말이에요. 비늘을 다 뺏겨요. 비늘을. 그냥 산채로. 비늘을 다 벗겨서 내가 이제 너 살려줄게 하고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은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늘 벗긴 고기는 죽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냥 비늘은 그냥 뒀다 쳐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앞에 있는 이 지느러미 있잖아요. 지느러미를 그냥 똑 잘라냈다 칩시다. 그리고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 살려줄게. 내가 너 불쌍히 할게. 그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먹지를 못해. 한마디로 미쳐가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비늘, 이 물고기의 비늘은 물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이나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항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저항할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는 뭡니까? 지느러미 때문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반드시 물고기가 가야 될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느러미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건강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우리 주님이 상징적으로 표시해서 이것은 먹고 말라 하실 때에 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제3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그리고 속죄함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싸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군의 전력이 극대화됐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중에 한때가 언제냐면 이 군인들 중에 월남 전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장군으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는요, 이 전투력이 최상이었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싸우면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면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영적인 건강을 극상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피하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피하지 아니해야 될 거 싸우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거나 거기에 뭔가 동화되거나 스스로 조절당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교육학에서 말이에요. 교육학에서 조절과 동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조절은 특히 삐아제 인지발달에는 그런 거거든요. 조절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만들어가는 거고, 동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융화돼 가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동화돼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맞게끔 조절해 줘야죠. 그럴 때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력, 이 투쟁을 하면서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세상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죠. 전투력을 상실하면, 여러분 전투할 때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게 소리랍니다. 소리. 적군의 소리, 적군의 그런 공격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제압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자기가 단호하게 세상의 소리, 적군의 소리를 끊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성인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구축해가지고 세상에서 맡은 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너도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어라.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오늘 지금 당장 무덤에로 가라.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하나 딱 선택해라.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그 무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욕을 해라, 욕을. 그 무덤을 보고 계속 욕을 하고 오라 그랬대. 이 사람이 가가지고 무덤 하나를 정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지 않던 욕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카리우스 선생님, 내가 갔다 왔습니다. 욕을 실컷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욕하라 그랬습니까? 묻습니다. 야, 네가 욕하니까 그 시체가 어떻게 반응하디? 아무 소리가 없던데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 그럼 요번엔 가가지고 칭찬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칭찬을 했답니다.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막 칭찬을 하고 나와서 다시 갔대요. 마카리우스 선생님, 내가 하라는 대로 칭찬하고 왔습니다. 칭찬을 했더니 뭐라 해야 돼?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떤 비난과 모욕과 어떠한 유혹의 소리를 들려줘도 그걸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채 하는 거다. 그것에도 완전히 듣지 않는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당당하게 저항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가야 될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요청되는 시대예요. 교인, 성도, 등록된 뭐랄까요, 크리스찬, 이런 사람으로 주님을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세력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도전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던 죄의 자리나 현재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구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르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내용 깊은 곳까지 투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동화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요. 여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하고 투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반드시 가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